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성숙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과거에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는 바로 교회 성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교회들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는 교회 성장보다는 교회 성숙이라는 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의 부흥을 통해서 엄청난 수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이 성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던 유럽의 교회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 건물들이 크고 웅장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숫자는 날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예배에 참석하는 소수의 교인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과 아이들은 없고 노인들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교회가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교회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고 있는 그런 현상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의 성장에만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또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는 건물은 커져갔지만 정작 교회 안에 교인들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요, 성장한 교회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성숙한 교회로 세워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창동 교회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신창동 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 앞에 나아오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가운데에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숙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향하신 목표입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교회를 향한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성숙하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숙한 교회는 성도의 동역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또 그 은사를 따라서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각자의 은사들의 직분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은혜를 따라서 다양한 직분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고요?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역의 주체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동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동역이라고 하지요. 동역이란 것은 능력이 많은 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지체가 역할을 서로 나누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더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동역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세우게 하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은 운동 경기에 출전한 하나의 팀에 비유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통해서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세요? 남자분들이 보통 좋아하시는데 우리 여성도님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죠. 저는 가끔 축구 중계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한 팀이 구성이 되어지는데 그 팀에는 감독도 있고요, 또 코치도 있고 또 선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감독과 코치는 축구장 밖에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전략을 가르치고 제시합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코트 밖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감독으로부터 전략을 전수받은 다음에 이제 운동장에서 그것을 수행해내야 합니다. 감독이 지시하고 가르친 대로 또 체력을 잘 준비하고 훈련한 대로 운동장에서 그들이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팀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감독, 선수, 코치 각자 위치와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나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에 완전한 좋은 팀이 되는 것이고 승리의 요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감독이라 할지라도 그 감독 혼자서는 팀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또 선수들 중에 아주 재량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재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자기 혼자서 자기의 재량을 발휘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감독이 없이 동료 선수들이 없이는 또 승리로 이끌 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선수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서 득점을 자기가 올리고 또 그 영광을 먼저 스스로 차지하고 싶어서 이 축구를 하는데 동료들과 패스도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차리려 하는 어떤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동료 간에 서로 협력하지 않고 패스도 하지 않으면 그 팀은 승리할 수 있는 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좋은 팀이 되는 것이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지요? 우리나라 축구하면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영국에서 그 유명한 축구 선수로 그가 인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는 팀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선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실력도 출중하지요. 제가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이 손흥민 선수가요, 볼을 몰고 이렇게 골대 앞으로 가는데 제가 봐서는 거의 골키퍼가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차면 골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좋은 위치에 동료 선수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손흥민 선수는 그 선수에게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골을 넣고 그 영광의 기쁨을 그 선수가 누리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하는 것은 팀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다가 실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완벽한 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양보를 하고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인성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인정을 받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창동 교회라는 한 팀, 한 교회 공동체로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 상호 간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요, 또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어느 한 사람 그리고 어느 한 그룹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창동 교회가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교회는 성도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온전한 사람은 그 다음 구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같이 품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 모든 행동이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의 원줄기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가 되어 붙어 있을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온전한 가지가 되어지고 그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온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사명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교회의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기 앞서서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고 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을 세워갈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창동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교회는 성도가 서로 도우며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현대 성경으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우러져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팔과 다리요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몸을 한 몸으로 여기시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위를 따라서 온몸이 서로 완전하게 어울려져 조화를 이루고 다른 지체들이 우리가 서로 함께 도울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혹시 나의 생각 또 나의 고집을 주장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고집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설령 내 생각이나 내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고요 또 리더를 세우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라고 세운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잘 어우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각자의 은사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지체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부서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진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이요 한 지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가 예배 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어제 부서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나와서 물품들, 비품들을 다 옮기고 또 예배 장소를 새롭게 하고 오늘부터 지금 11시에 영아부 유치부가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영아부가 예배 장소를 4.5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장소를 좀 변경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배 장소를 옮겨줘야 하는데 담임 목사로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없어요. 옮겨줄 만한 장소가 모든 장소가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옮길 장소가 없어서 고민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참 감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부 때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는 연습 장소가 지하 1층에 예배실에 있는데 그곳밖에 영아부 예배 장소를 옮길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양대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영아부 예배를 위해서 협력을 요청했더니 호산나 찬양대가 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장소가 영아부 예배가 지하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호산나만 협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호산나가 장소를 옮겨서 이제 찬양대실에 가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또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연습을 하는데 시간이 또 겹치는 거예요. 호산나 찬양대가 1부 예배를 마치고 연습하러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연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럼 호산나는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연습이 끝날 때까지 어디 가서 기다려야 될지 장소도 마땅치도 않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이어서 좀 어려움이 생겨서 또 할렐루야 찬양대와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조금 교회에 일찍 와서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장소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먼저 비워주면 또 호산나가 많이 기다리지 않고 또 준비했다가 찬양 연습을 하고 할렐루야가 올라와서 일찍 또 기도를 준비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기관들이 협력을 해 주어서 영아부가 이렇게 예배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여러 과정이 있지만 이해하고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신 모든 기관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또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아부 아이들이 이제 지하로 옮기기로 했는데 영아부 아이들이 0세에서 4세 아이들 아닙니까? 이제 막 태어나서 막 손을 이것저것 빨고 물고 하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또 지하 공간에서 조금 습한데 예배 드리려면 또 염려가 돼서 그래도 아이들이 좀 1층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1층에는 유치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또 유치부에서 교사들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니까 우리 유치부가 지하로 내려가고 또 영아부가 1층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교사들과 또 협의가 되고 협력이 되어져서 장소가 그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아부가 1층으로 이동을 하고 또 우리 유치부가 지하로 가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할렐루야로 가고 또 우리 할렐루야 연습실에서 할렐루야가 또 시간을 또 얼마나 힘드세요. 아침에 좀 더 일찍 나오셔야 되고 또 일찍 자리를 비워줘야 되니까 여러모로 또 이 협력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자기의 그 편리함을 좀 내려놓고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번거롭더라도 부서가 서로 협력하여서 양보하고 섬겨주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번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협력하고 또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런 귀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부서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갈 때에 우리 신창동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숙되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창동 교회가 이제 50년 희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50년 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주신 은혜를 깊이 세워보고 감사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서로 동역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된 교회로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